안녕하세요. 최성일 선교사입니다. 잘 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숙소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간식과 오늘 아침 또 샌드위치까지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쉼을 얻었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저희 가족 소개를 드릴게요.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현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녀 넷을 주셨는데요. 큰애 둘은 메이드 인 코리아, 셋째 넷째는 메이드 인 볼리비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습니다. 큰애는 지금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간호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제가 할아버지가 됩니다. 둘째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진입니다. 최예진. 그리고 넷째 최명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신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 해보셨죠? 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 올릴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다.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선교학 차원에 있어서는 전도와 선교를 좀 구별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선교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확대된 전도, 확장된 전도.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를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 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특별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은요, 8절을 저는 두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사탄에게 주지 않겠다. 사탄에게 주지 않겠다. 오직 나 여호와. 나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를 읽어가 보시면은요,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아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탄에게 돌리실 일이 없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올립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 곧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곧 나의 종, 나의 증인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제가 장절을 말씀 안 드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타지에 타문화권에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에 힘이 있을까요? 제가 뭐 잘났다고, 더욱이 제가 볼리비아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합니다. 모든 선교사들의 소망이죠. 현지인처럼 현지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우스갯말씀입니다만 저희 아들들 저보다 스페인어 훨씬 잘합니다. 종종 기죽습니다. 특별히 제가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아빠 그때는 그 단어 쓰는 게 아니야. 아빠 왜 그 단어를 이때는요. 정말 기죽습니다. 이건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원수 같습니다. 기죽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하면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그들을 인간적인 언어로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지 않으면 선교사들 죄송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서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소개를 드리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인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방 요청입니다.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이미 받고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 6개월 이상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분은요 옥타비오라는 분인데 그분은 유지입니다. 시골이지만 유지입니다. 그 아들이 시의원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많으면 그게 하나의 자랑거리이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많고요. 또 자녀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소식이 왔어요? 신방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여쭤봤죠. 교회 나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래요. 갔습니다. 잘 안 되는 스페인어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립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큰 기쁨으로 예배를 합니다. 기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6개월이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2년을 사시면서 저와 함께 2주에 한 번, 길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소식을 저한테 못 전해주신 겁니다. 그 가족이. 돌아가신 거죠. 근데 큰아들, 시의원까지 지냈던 큰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성의사님,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성의사님, 아버지께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례를 맡기지 말고 최성일 선교사에게 모든 장례를 맡겨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겐 크고 중요한 말씀인 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볼리비아, 남미, 중남미는요 가톨릭권입니다. 스페인이 중남미를 거의 300년을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을 통해서 들어온, 물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고요, 포르투갈이죠. 스페인 문화가 쫙 자리 잡고 있고요, 가톨릭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서는 80% 이상이 가톨릭 교인이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고려 말 불교와 무속신앙이 섞여서 이렇게 변질된 종교 형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볼리비아 사람들이 자기를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그리고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장례를 치러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미 동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장례를 치를 때는요, 한 손에는 코케인 만드는 주 원료인 꽃가 잎하고 막걸리, 이걸 들고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씹기도 하고 같이 나누어서 마시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요. 제가 도착 안 하니까 아들이 나와요. 큰아들이 나와서 저를 맞이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뭐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선교사님께 장례를 부탁드렸기 때문에 모든 장례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과 함께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그 한 영혼, 옥타비오라는 그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도 놀라운 일이고,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장례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그 자녀들 뭐 항의를 하겠어요?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 자녀들 가운데 가톨릭 신자들이 반수 이상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딱 선포를 하고 가신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폐암입니다. 역시 오래 못 사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체적으로 큰아들만 빼고는 다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근데 저에게 소식이 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굴이 좀 험악해 보였어요. 여자분이신데 좀 이렇게 싸납게 보이는 인상이에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선교사들에게 짐처럼 와닿는 게 언어지 않습니까? 뭐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죠? 그런데요, 반복되는 말씀이 얼굴이 바뀝니다. 제가 가면은요, 그 험악하게 생긴 등치도 큰 할머니께서 어린애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저한테 응석 부리듯이, 아니 선교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선교사님 왜 지난주에는 안 오셨어요? 이분도 돌아가시면서 자기 큰 며느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열대 지역에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곳에서부터 약 100km, 160km 이렇게, 저희가 사는 곳이 2600이거든요. 해발 2600인데 2600에서 열대 지역을 가려면 이제 3500m를 넘어서 이제 산으로 해서 쭉 내려가야 돼요.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다녀가시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열대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아내가 전화를 했을 거예요. 에르마나 돌아가셨다.
그래서 올라왔죠. 올라와서 방문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아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큰 며느리를 불러서 내가 죽거든 내 장례를 절대 카톨릭식으로 맡기지 마라. 그리고 선교사님께 맡겨라. 선교사님이 다 주관하시도록 하라. 이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전에 들으셨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요, 신앙인 아닙니다. 신앙인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수녀님들도 계세요. 제가 한번 수녀님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수녀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수녀님, 가톨릭,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중남미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남미는 포교 대상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도 중남미 가톨릭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 한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술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꽃가잎 가져와서 같이 씹으면서 이제 같이 도와준다고 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선포를 한 겁니다. 제 어머니의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못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능력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또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무래도 선교지, 특히 저희가 거한 곳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볼리비아에 귀신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신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낮잠을 잤는데 낮잠 속에 하나님께 보여주신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산들이 많고요. 그 산들과 함께 귀신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가. 그리고 제가 그 앞에 한 후배와 함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사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잠깐 멈추다 하시더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이 가셔야 할 나라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고 목사님, 선교사로 갈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이 이야기를 마치 고정된 레파토리처럼 저는 김치 중독자입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국내 목회에 사용하실 겁니다. 제 동기들 중에 여러분이 학부 때부터 신대원에도 선교사 지망생들이 있었어요. 그럼 같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늘 저는 그랬어요. 준비해서 가라. 힘 닿는 대로 여러분들을 돕겠다.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전도사님이 가셔야 할 나라네요? 이 얘기가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때 선교사 준비했던 분들 하나도 안 나가고 저 혼자만 나가 있어요. 뭐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이에요. 귀신들이 많아요. 귀신들의 아지트가 동네마다 가게 그리고 학교 심지어는 학교에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치형을 해서 안에 그 마리아 상이 있고 애기 아는 예수님을 자기들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 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 상은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땅의 여신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신이 있어요. 근데 이 여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천상성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볼리비아나 이 중남미에는 대지의 여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실제적인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상을요, 전혀 개의치 않고 각 집에도 그리고 동네에도 학교에도 시장에도 관공서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싸움을 허락하십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은 1년 중에 2달은 방학이고 10달은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신 것처럼 학사관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요. 학사관에 보통 25명 정도, 매해 25명 정도 모여서 생활합니다.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모여서 잠시 기도하고 청소하고 아침 먹고 그다음 잠시 쉬었다가 저와 함께 또 교회에서 영어 클래스, 기본적인 영어 클래스 함께 하고요. 또 숙제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오후에 학교에 갑니다. 볼리비아의 학업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전에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물론 유아원부터 6학년까지 오전에 공부하고요. 오후에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이제 저녁에 학업의 기회를 놓친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해에 2년 공부를 끝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있죠. 저와 함께 생활해요. 그리고 저녁에 저희들이 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8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를 때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부르는데 못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주여 하고 나서 제 이제 강단에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다녀보면은요, 기도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개를 쳐박고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럼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제가 손을 붙들고 주님 불러봐 하면 못 불러요. 그리고 심한 애는 곧바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고 난 다음에 그 학생 둘레에 쭉 둘러 앉아서 둘러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묻습니다. 이렇게 부르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 아빠를 무저갱에 쳐넣으신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2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장난스럽게 네 아버지를 이제 다른 싸움에서요. 다른 이런 경우와 유사한 다른 싸움에서 네 아버지를 지옥에 보낸 분이 누구냐? 제가 물었어요. 답을 안 해요. 너 깨러 말하고 싶지 않아. 대답을 합니다. 얼굴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입에 두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요, 자기 입에 두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다. 그럼 곧바로 반응합니다. No! 아니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이구.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저 2부류의 분들에게 죄송해요. 첫째는 이제 보청기 쓰시는 분들에게 죄송하고, 2번째는 이제 아기들에게 죄송하고요. 예.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딸이라는 겁니다. 자기 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죠. 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와 맹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 특히 열대 지역에 살다 온 애들은요, 귀신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몸에 계약을 맺고 자기가 귀신의 종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다녀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를 하죠. 여러분 제가
농담을 드리는 말씀이라면 제가 뭐 여러분들 아직 볼리비아도 안 오셨고 또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볼리비아 다녀가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뭐 거짓말을 해도 믿으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제 자녀들 증인들이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럼 귀신이 나가요. 그럼 귀신이 나가는 이 과정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아요. 귀신이 나가는 순간 쓰러집니다. 잠을 자듯이. 그리고 조금 후에 잠에서 깨듯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지배할 때와 귀신이 떠난 그 두 상황은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학사관에 마리화나 중독자들, 코케인 접해낸 애들, 그리고 제가 가는 그 열대 지역이요, 코케인을 만드는 지역입니다. 만드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다녀가시고요. 그러니 그들이 학사관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보통 때는요, 보통의 청소년이에요. 보통의 청소년이에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에게 특별히 뭐 투시의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딱 보는 순간, 형제님 왕년에 이렇게 놀았지, 이렇게 살았지. 제가 뭐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알겠지만 저에게 그런 은사는 안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거, 그 문제 후에 저희들이 뒤치다거리 하다가 아마 다 시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리비아인들에게 저를 하나님께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서 일을 하는 거죠.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모두 다 선교사시라는 거 믿으시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과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있다 보니까요, 이 사명과 함께 볼리비아에 있다 보니까 뭐가 제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이고 중요한 일일까 생각하는데요, 그거였어요. 제 관리예요. 저를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위선자가 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그들 위해서 군림하게 되고요, 얼마든지 한국 교회에 거짓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게 무섭게 와닿았습니다. 무섭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볼리비아요, 여기 한국에서 가시게 된다면 두 루트가 있습니다. 크게 미국을 거쳐서 가거나 유럽을 거쳐서 가거나, 물론 요즘에는 이제 두바이나 그 유럽을 아랍권을 통해서 가기도 하는데요. 멉니다. 정말 멉니다. 비행기 안에 있어야 할 시간만 약 24시간입니다. 그리고 갈아타는 것까지 다 하면 거의 40시간 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하나 놓치면 뭐 또 일 생기고요. 그렇게 먼 지역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두 가지 면이 나타나더라고요. 첫째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안 오시니까 참 편해요. 안 오시니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안 오시니까 정말 편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선교팀, 단기 선교팀들 많이 오시는 선교사님들이요, 그분들에게는 또 두 가지 장점이 있겠죠. 두 가지 면이 있겠죠. 한 면은 오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니까 좋겠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리듬도 깨지고. 근데 저는요, 먼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안 오시니까 편해요. 근데 또 다른 면은요, 한 번은 제 아들입니다. 저 둘째 있는 아들.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친구도 없어. 아빠는 친구도 없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얘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그 순간 제가 야, 여기 볼리비아하고 한국하고 너무 멀잖아. 제가 그냥 둘러댔어요. 안 오세요. 선교사들도 안 보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교회들의 관심사 첫째는 여기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는 오래전부터 선교지로서 아주 명망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면 정말 제대로 된 선교사처럼 여기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중남미는요. 찬밥입니다. 안 보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외로워요. 야, 우리는 뭐 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게 하나님께 주셨던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느냐. 정말 위기를 느낀 거죠. 정말 외식 선교사, 거짓말하는 선교사, 꾸며대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 저 자신과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뚜나리에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뚜나리 생소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는 곳은 해발 2,600입니다. 여러분 안데스 산맥 아시잖아요. 저기 콜롬비아 그쪽에서부터 쭉 그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를 이렇게 쭉 내려가 안데스 산맥 길이가 총 7,000km입니다. 7,000km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와 보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7,000km. 그 안데스 산맥 쭉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의 열대 지역과 안데스 산맥을 품고 있는 게 볼리비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 지역이 해발 2,600이고요. 해발 2,600 분지 지역에 약 100만이 삽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는 곳을 이렇게 둘러싼 산들은 3,500, 4,000, 5,000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 중에 제일 높은 산이 5,035m. 이 정상을 가리켜 뚜나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뚜나리에 오르겠습니다. 그것도 욕심이 과했죠. 하나님 제가 100번을 오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좀 더. 우리 권호민 목사님은요. 학부 때부터 그때는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권호민 목사님은 학부 때부터 아이돌 가수처럼 이렇게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저는 내놓을 것은 체력 하나밖에 없었어요. 체력. 볼리비아 가서도 뭐 체력 적으니까 뭐 2,600에서도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산을 오르는 겁니다. 4,000m까지 해발 4,000m, 2,600에서 4,000m까지는 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4,000m 가서 딱 차를 파킹하고 내리면 이제 딱 내리는 순간 느낍니다. 아, 여기는 이상한 곳이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뭔가 푹 뜬 느낌이고요. 제 몸이 제 몸 안 같아요. 이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요, 숨이 차가지고 20걸음도 못 가. 가오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반성도 해봤는데요. 뒷짐을 딱 치고 올라갑니다. 경사는 그렇게 경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에베레스트 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히말라야 산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올라가는데요.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20발자국도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를 악물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드리는 기도는 정말 단순합니다. 왼발을 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발 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요. 이게 호흡의 타이밍을 딱 놓치잖아요. 그럼 손에서부터 찌릿찌릿하면서 마비가 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들어 누워야 돼. 하늘을 보고 이제 숨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숨을 조절합니다. 머리 아프죠. 가슴은 뭐 터질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상에 딱 올라가면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께서 가르쳐준 제물 기도를 드립니다. 쫙 들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물 삼으셔서 이 볼리비아를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잠시 찬양한 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요. 그냥 손살같이 내려옵니다. 거기 오래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오래 있을 일이. 녹초가 되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내려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요,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그 힘으로. 하나님과 100번을 약속했기 때문에 올라가야죠. 그죠? 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저 혼자 갈 때는 저 혼자 이제 아무도 없을 때는 저 혼자 가고요. 또 혼자 가기 조금 이렇게 심심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데리고 올라가죠. 예, 저희 우리 큰아들도 데리고 올라갔고 아직 셋째와 넷째는 한 번도 제가 데리고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예, 볼리비아 돌아가면 한번 데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 교회 청년들, 학사원 학생들 수업 없을 때 같이 올라가죠. 그들은 잘 올라가요. 제가 제일 못 올라가고요. 제일 못 올라가는 순서가 이제 거꾸로 있는데 어제 결혼한 친구도 못 올라가.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를 누가 안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요, 저는 떠듬떠듬하는 그 스페인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만 더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빌로마의 행복한 교회. 빌로마의 행복한 교회. 그곳은요, 정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예배를 드리는 그곳은 옛날에 술집이에요. 술을 만들어서 파는 집. 술집이니까 술 제조장처럼 술을 만들어서 파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케초와 부족 언어를 쓰기 때문에 스페인어 설교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몰랐고요. 그분도 저를 몰랐고 저도 그분을 몰랐고, 그분이 저를 아셨다면 당신 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집에서 그 술을 만들어 팔던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온통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 부르셔서 그 할아버지께서, 대표와 같은 분이죠. 성기사님, 저희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저는 케초아를 못하니까, 스페인어만 하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와 합력해서 저희 교회, 지교회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교회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 지교회가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지. 그리고 주일 오전에는 본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본부 교회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멀진 않습니다. 같이 예배를.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장소에서 나와서 제 차에 막 오르려고 하는데, 아빠! 아빠!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냐하면 그 딸들이, 세 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라고 물었더니 그 딸들이 하는 얘기가, 성유사님 방금 저희 아빠가 성유사님과 인사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나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 하시고서는 2계단밖에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2계단 마당으로 내려가는데 그 계단을 딱 내려가시면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자 그 딸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눈을 봤어요. 초점이 나왔어요. 초점이 없어요. 아, 큰일이다. 순간 제 마음속에 염려로 확 와닿는 거예요. 목사님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지. 만약에 이분도 돌아가신다면 동네에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염려로 확 와닿아요. 그래서 그 딸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3, 4분 기도했을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눈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역시 초점이 없어요. 다시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역시 3, 4분 지났을까요? 제가 눈을 딱 보는데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르띠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손수레처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기에다 그 뚱뚱한 할아버지를 딱 모시고 이제 제 차에 싣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딱 조치를 하고 이제 제가 돌아왔죠. 그 중간에 신방을 했고요. 한 주 다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전처럼 주일 오전 예배 인도하고 오후에 이제 그 교회를 간 거죠. 이제 딱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키가 크신 편이에요. 딱 이렇게 웃으시면서 배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하고 인사를 합니다. 파스토르, 목사님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봤죠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웬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이분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쓰러질 때 2 어둠의 그림자, 2 새카만 그림자가 자기에게 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양쪽을 딱 껴끼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지붕이 있어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힘에 끌려가니까. 내가 죽는구나.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이 생각을. 두려워. 근데 그때 저하고 그 세 딸하고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하던 그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양쪽의 2 어둠의 세력이 쫙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그 영이 돌아온 거예요.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시면서요 9절 말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주님께서 알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43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알리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귀를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놀랍고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단입니다. 선한 열매